이번 성경 학교 큰 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길이 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기록되어 있고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강의 7강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창세기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주 중요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서론하고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상식적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그 용어를 알아두셔야 될 게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여기에 세계사도들을, 세계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그 역사, 또 그 다음에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원역사를 하고 노아 홍수 때까지 이 인류가 한번 다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이 마감이 됩니다. 11장까지.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가지고 마지막 때도 세상은 그럴 것이고 그럴 때는 이제는 종말이다 했기 때문에 창세기의 마지막 종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으면 지구는 종말이구나, 인류는 멸망이구나 라고 마지막 종말까지 창세기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때다 라고 창세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마지막 종말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주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창조죠. 창세기 창조.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무슨 사건? 타락. 선악과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3장 안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세요? 3장 4장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타락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여인의 후손이 오실 거다 라고 이렇게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어렴풋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원시적인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그 용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사건이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네 번째로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고 창세기 11장이 원역사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하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주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셋 계열과 세상 나라의 가인 계열이 서로 섞였다. 또 반대로 셋 계열의 하나님 나라와 가인 계열의 세상 나라가 섞여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가지고 다 쓸어버렸다. 자, 그래서 가인 계열은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힘으로 움직이는 그 나라가 세상 나라 가인 계열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 나라 셋 계열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과 예배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는 셋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서로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셋 계열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나라 여자들을 보고 미혹 당해서 원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고 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 쓸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노아 홍수 주요 원인이 인류의 극한 타락.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사건을 종말로 종말 마지막 때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의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은 대적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인 그 제국, 바벨론 그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바벨탑이. 자, 이 바벨론 제국은 세상 나라의 상징이죠.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까지 계속 이 흐름은 세상 나라 이 바벨론 제국은 마지막까지 종말 때까지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계시록까지 등장을 해요. 이 바벨론. 자, 예수님 당시 초대 교회의 최고의 제국이 어느 나라였죠? 로마였죠. 로마 제국, 영적으로는 그게 바벨론이네. 바벨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지칭했다고요. 신. 심지어는 화폐에다가도 신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신이다 라고 새기면서까지 황제 숭배 유명하죠. 황제를 섬기게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베드로도 로마를 향해서 바벨론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만약에 로마 제국 하게 되면은 그냥 끌려가 죽겠죠. 정치범으로. 그러니까 좀 상징적으로 그 바벨론 제국이라고 로마 제국을 표현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계시록을 요한이 쓸 당시에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할 때 그 바벨론 그때 당시에 뭐겠어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로마 제국이 왕성해도 결국은 무너진다. 결국 망한다. 자, 그게 크게 확대하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망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절대로 받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을 알면 계시록까지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구약만 먼저 하니까요. 제2기, 우리 1기니까요. 제2기 성경학교는 이제 신약으로 할 텐데, 그때는 예배 시간에 하기보다 정말 성경을 정말 읽고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평일날 저녁으로 이렇게 목요일이든지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뭡니까?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숙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숙제를 안 하셔가지고 결석하시고 숙제 안 하시고, 그래서 따로 해야 될까? 왜냐하면 계시록 구약을 제대로 하면 계시록은 자동 열리게 돼 있어요. 계시록이 약 404절 정도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80%가 구약의 기사들,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요한이 표현한 것은 약 20%밖에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 약 70%에서 80%가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문장들을 그 표현들을 요한이 계시록에다가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모르고 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무슨 계시록 쌤이나 종말론 쌤이나 엄청 유명했잖아요, 한때.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맞는 게 없잖아요. 구약을 모르고 그냥 계시록만 파니까 징조, 현상, 그 전에 EU 연합, 지금은 EU죠. 그 전에 EC 연합이라 했잖아요. 처음에 EC 연합이 몇 개국이 가입됐어요? 처음에 유럽에 10개국 가지고 그게 10불이다. 근데 지금은 27개가 되잖아요. 영국이 이제 그 블랙시트 때문에 탈퇴하니 많이 나가도 20개가 넘잖아요. 영국에 나가도. 그럼 10불이 EU 연합이다.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뭐 7년 대환란이니 뭐 3년 전 3년만 후 3년만이, 그러니까 세대주의자 종말론자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이 아주 중요하다. 신약까지 가려면. 아셨죠?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쁘니까 이제 빨리빨리 갑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내용도 쉽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읽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죠. 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또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성경 읽기 관점이에요. 예, 뭐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성경 뭐 통독 세미나 하시는 분도 그렇고 성경 학교라든지 뭐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의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가장 기본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일본이 그 관점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길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다? 우리다.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꿈이 다 이루어지면 이 우주는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왕은 누구시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완성되면 그 백성들은 어디서 살아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왕은 계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있고 그 땅은 있고 뭐만 있으면 돼요? 이제 백성만 있으면 돼요. 그 나라에 천국의 국민만 이제 다 차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먼저 천국의 국민 되신 거 축하합니다. 네. 자, 하나님 나라 만들기 요건은 크게 그래서 세 가지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땅, 그리고 국민. 자, 어떤 성경 세미나 하신 목사님은 이걸 왕땅 백성 이렇게 외우라 하더래요. 왕땅 백성, 왕땅 백성. 뭐 국민이라고 해도 되고 백성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런데 다 있어요. 뭐 땅, 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있고, 주권,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니까 다 충족이 되는데, 이제 국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의 백성들만 채워지면 된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다가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렇죠? 이게 달라요. 굉장히 인본주의를 하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홍익 인간, 인간을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인간 세계에서는 아주 좋은 선한 개념이긴 한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처럼 교만한 사상은 없는 거예요. 진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걸 내어 드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 주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부터 소속되어 있으니까. 자, 그 이 땅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는 죽으면 어디 가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국민 모으기 작전을 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국민을 만들기 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
자, 창세기 보니까 아브람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주요 인물들,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는 인물들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 자,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네 번째는 요셉과 형제들. 요셉과 형제들은 다른 말로 야곱의 12아들. 나중에 구약 12지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은 하나님은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신다.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의 모델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딱 돌입하시는데 첫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 그 유명한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동네 사람? 여기 어디예요? 우루, 갈대아 우루. 자, 이 메소포타미아 보이시죠?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에덴 동산이 뭐 이쪽에 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그 북쪽에 좀 있을 것이다 하는데 크게 큰 의미는 없어요.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쨌든 이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국가 중에 최초의 문명 국가, 그 국가가 바로 무슨 국가입니까? 그 유명한, 지금 아브라함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서 어떤 배경 가운데 자라났나, 어떤 문명에서 자라났어요. 크게 4대 문명이 있죠. 저쪽부터 황하 문명, 중국 쪽에 인도 쪽에 인더스 문명,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마지막이 메소포타미아. 나왔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그 강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발전을 하죠.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고 최고의 문명이 발달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 아주 발달했던 그 도시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아브라함은,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해주시죠. 바로 그 우르에서 자라났다.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죠. 데라는 뭐였던 사람이에요?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은 뭘로 늘 통하느냐?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르를 떠났다. 그래요. 근데 하란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우거하다가 아들이 죽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보통 친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알아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보니까 그 내용 있기도 전에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고향을 떠났다부터 기록되니까 이건 뭐지? 그럼 데라가 계시를 받았나?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했나? 그게 아니라
신약에 넘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떠나래. 그러니까 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 보따리 싸서 가자라고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끝까지 순종 못하고 데라는 하란에서 아유 여기가 좋겠다, 여기서 좀 머물러 살자, 순종을 안 하죠. 거기서 죽어요. 데라가.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르 땅을 통해 가지고 쭉 유프라데스 강변을 통해 가지고 약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이 1000km 정도예요. 1000km. 여기서 부산까지 기껏 해봐야 500km 안 되죠. 이 교회를 중심으로 400km, 400 몇십 킬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그 거리를 걸어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란 땅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메섹, 세겜, 베델 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데 가뭄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애굽 땅으로 갔다가 살아 팔아먹고 했다가 되게 혼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헤브론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제1호 국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들 거야.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시려고 첫 번째 1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1호는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 자, 그래서 그를 또 믿음의 조상이다. 또 나중에는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큰 아버지다. 크게 될 조상이다. 아버지, 아부라고 하는 것은 씨, 조상, 근본, 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는 일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사실은 큰 자가 되는 아버지, 큰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영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곧 복이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바로 그 영적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계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세요. 자, 한번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복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라는 단어가 꼭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난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를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 열매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죠, 관계. 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거야.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야. 1호 내 백성이야.
이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올 거야. 날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그 말은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 거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7절 시작.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아까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5절로 7절에는 15장 5절로 7절에는 무슨 단어가 여러분에게 딱 눈에 띕니까? 아주 중요한. 뭐 아브라함 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자식처럼. 자, 무슨 단어가 딱 여러분들에게 딱 꽂혀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틀린 답은 없으니까. 뭐 각자 개인 여러분들이 꽂힌 단어니까. 땅을 소유로 준다. 땅을 소유로 주신다. 의로 여기신다. 근데 두 개 다 맞아요. 네, 두 개 다 맞습니다.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바로 그 땅, 가나안 땅.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의예요. 의. 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뭐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에도 등장하는 거고 신약성경에 계속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의인 됐냐?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 아니냐?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 의인이냐? 너희들이 뭘 율법의 조항 몇 개 지켰다고 의인이냐? 네가 뭐 착한 일, 선한 일 조금 했다고 의인이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냐? 그런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다라고 칭해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으니 내 백성이야.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그 기준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의 악의 허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성경에 쭉 흐르는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뭐 율법의 조항 몇 개 지켜놓고 자꾸 구원 받으려고 하고 이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해. 자꾸 찝찝하니까 유대인들이 찝찝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치죠. 왜 너희들이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냐? 왜 육신으로 돌아가냐? 하면서 막 가슴을 치죠. 너희들이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꾸 할례나 받으려고 하고 또 무슨 절기, 안식법 막 이런 거나 지키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가슴을 치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까 아브람 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제 계명을 해주셨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본문을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멘, 예,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1호 국민이 됐단 말이에요. 정식적으로. 네, 뭐 그저 노아도 있고 뭐 구원받은 자가 구약에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내 나라를 시작할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 나라를 만들어야지 해서 아브라함을 1호로 하나님 나라 1호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1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바로 앞으로 내 백성은 나를 믿는 자라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주시는 거죠.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딱 선을 그어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하시고 구약도 죽으면 천국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자,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의 난 100세에 난 자식이 이름이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죠? 웃음.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10살 차이가 나니까 하라가 이제 89세가 되고,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90세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피식피식 웃었는데 그 웃음은 성경에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아이고, 내가 내일 모레 90이여. 나도 나지만 내 남편 100살이여. 아이고, 뭐 하늘 봐야 별을 따지. 이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피식피식 웃는 거죠. 비웃음이란 말이에요. 사라, 네가 웃었어? 어휴, 깜짝이야. 안 웃었는데 안 웃었어. 아니야, 네가 웃었어. 너 나 비웃었지? 너 나 비웃었지만 너는 진짜 웃게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사라가 품에 자식을 낳아서 안 온 거예요. 그 이름을 웃음이에요. 웃음. 기쁨, 웃음.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믿을만한 분. 그 이삭과 예수님, 이삭은 또 예수님을 상징했던 인물이에요. 그죠?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했죠. 사람이 힘으로 낳은 게 아니라. 이것처럼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삭도 예수님을 상징했던 인물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2호 국민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다. 자, 이삭은 순종의 모델이에요. 순종. 아주 기가 막히죠. 이삭을 보면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면은, 번제라는 건 불태워서 짐승을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번제에 사용할 만한 나무를 쥐고 갈 만큼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야,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예, 아버지. 하고 이제 딱 따라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종들은 다 물리치고 모리아산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불을 붙일 불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 번제할 때 불 태울 그 나무는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요. 그리고 이삭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을 뚝
뚝뚝뚝 올라가요.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결박을 해요. 나무를 쌓아놓고, 야, 혜령아, 나무에다 잘 쌓아. 잘 쌓아. 네. 너 이리 와. 이리 와. 해가지고, 왜 아버지? 여기 장작더미에, 나무더미에 너 누워. 예,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다 꽁꽁 묶어요. 다 결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삭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셨나 보구나. 왜냐하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뭐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네요? 짐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삭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 이삭은 껴뚱하면서 딱 올라갔는데, 너야, 누워. 그러니까, 아, 그게 바로 나구나. 그래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죠. 아무 안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딱 하죠. 칼을 들죠. 그때까지 성경 보니까 이삭은 아무 안 해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상징했던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모리아산, 이삭이 누워서 번제로 죽을 뻔했던 그 모리아산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던 인물. 바로 그 자리.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 언덕,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던 사람이죠. 순종의 모델. 예수님을 상징했던 사람. 탄생부터 순종, 제물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제2호 국민인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이삭이 누굴나요? 야곱만 나요?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예. 자,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자, 이것은 로마서의 8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직 에서도 야곱도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잘 구분도 못하는, 엄마 뱃속에 아직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미워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예정론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펴는데 성경을 조각조각 봐서 그래요. 로마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쭉 바울이 설명을 할 때 우리 민족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택한 민족이야.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오시려고 하나님 우리 민족 택했어.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일로 야곱을 선택해서 쓰시려고 선택한 거야.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에서를 저주한 게 아니었잖아요. 누굴 선택하냐의 문제잖아요. 야곱을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해서 내 뜻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야지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는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 바울을 개인 구원으로 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명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할 내 그릇이니까 사명으로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니까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내가 다 잡은 것 같은데, 잡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난 아직 영생의 장소 못 들어갔어. 난 아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쫓아갈 뿐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왜요? 사명 감당해놓고 교만 떨다 지옥 가니까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구절도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정론을 한 구절이라도 지지하는 구절이 있다면 갖고 오세요.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런 구절이 있으면 두 개 다 믿어도 돼. 어떤 사람은 예정해가지고 구원받는 거고, 예정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면은 그렇게 믿어도 되는데, 그렇게 두 개로 나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서 그런 논쟁에 휘말릴 때는 저한테 한번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어느 구절이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구절은 그거는 이제 원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전에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전 세계에 쫙 퍼지기 전에, 이미 타락한 이후에, 그때 그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이 우주,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고 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주시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뜻이지, 누구는 처음부터 천국, 누구는 처음부터 지옥이라고 예정했다는 구절은 성경에 66권 중에 단 한 문장도 없다. 한자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외인데 여러분들이 논외로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부터 36장까지 기록된 인물입니다. 자,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꾀를 부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야곱. 저도 야곱 같아요. 장기가 많아. 자, 하나님 나라의 제3호 국민, 야곱입니다. 야곱. 자, 야곱은 속이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잔꾀를 부리는 자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했구나. 너는 승리자야. 이제부터 승리자야. 승리자란 이름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 얼마나 대단하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나라의 이름으로 삼아요. 나라의 이름으로 삼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들어버리죠. 자, 그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 야곱인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택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복으로 말하면 에서가 훨씬 더 잘 풀렸어요. 야곱보다 재산을 더 많이 모았거든요, 에서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승리자, 이겼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처음에 도주를 해요? 다 장자권도 뺏고 몰래 자기 형 에서처럼 변장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다 축복기도 다 받고, 그를 나중에 그 형 에서가 다 알게 되니까 이제 목숨의 위협이 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이삭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보내요. 엄마가 보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삭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싸가오리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이고 거기서 고생 되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 꾀로, 자기 잔꾀로 아주 사기를 쳐서, 아주 속여서 어떻게든지 나는 떵떵거리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큰 자 가면 돼볼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다라고 복의 개념을 착각했단 말이죠, 이 야곱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깨부시려고 선수는 더 뛰어난 선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 야곱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누구였어요? 그 삼촌 라반, 외삼촌 라반이었단 말이죠. 라반을 만났는데 세상에 21년 동안 죽을똥살똥 고생을 하죠. 그러다가 또 꾀를 부려요.
아, 이거 결국은 이거 내 재산인데, 내 분깃인데, 분명히 합법적으로 이거 내 건데, 죽어도 삼촌이 이 재산을 따로 독립시켜서 떼어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몰래 야반도주를 하죠. 다 데리고 야반도주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이제 됐다. 내가 최고의 거부가 됐다. 금이환영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라고 가다가 라반이 추격을 했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거기서 잘 모면을 했고, 아이고 이제 됐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야복강이 놓여 있고 야복강에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난리가 났죠.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당신 형이 주인님 죽인다고 아주 칼을 쓸 수 있는 수십 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당신 목 단다고 찾아오고 있으니까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 살겠다고 나중에는 하여튼 짐승 떼도 몇 대로 나눠가지고, 뇌물이죠. 짐승을 몇 대로 나눠가지고 다 뇌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 살겠다고 처자식 다 보내요. 지는 강을 안 건너고 지만 살겠다고 있어요. 우리끼리 한 얘기로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나쁜 놈 아니냐고요. 그잖아요. 아니 지금 저 자식까지, 뭐 첫까지는 좀 이해가 해. 좀 얼버무려야지 또 집에 가면 혼나니까. 쳐도 안 되죠. 쳐도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거시기 뭐 쳐는 뭐 뜬다 하지도 자식을 보내냐고요. 자식을.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소용없어요. 그래도 죽이겠다고 형이 달려오니까 이때 비로소 야곱이가 큰일 났구나.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딱 천사를 보내니까 딱 보니까 아이고 천사구나. 꽉 붙잡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놔라. 나 좀 살려주세요. 놔라. 축복하기 전에는, 도와주기 전에는 절대 못 놓습니다. 놔라. 도와주세요. 놔라. 도와주세요. 얼마나 씨름을 했던지 벌써 이제 해가 떠요. 야, 해 뜬다. 날 샜다. 나 가야 돼. 절대 못 놓습니다. 이 새끼가 저 빡 쳤는데 어딜 친 거예요? 여기. 골반. 여기 뭐라고 그러죠? 환도뼈. 지금으로 봐 우리나라 고관절. 이게 어긋나버려요. 위골됐어요. 어긋났어요. 조금만 여기 틀어져도 이게 못 걷잖아요. 지금은 제가 들었는데 그전에 이게 저도 조금 위골되면 이게 괜히 못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끼면 똑 들어가거든요. 그럼 언제 그런 애들이 잘 돼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그 천사가 세게 쳤는지 이게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정형외과 없을 거 아니에요. 정형외과도. 그래가지고 이게 어긋난 상태로 쩔뚝거리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한 거죠. 왜요? 그 기질 때문에. 사기꾼. 그 이름대로 사기꾼. 원래 이름이 사기꾼이잖아요. 깨를 부리는 자, 속이는 자. 그래가지고 양을 칠 때 이 목동들은 꼭 큰 이 막대기를, 이 목자들은 막대기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거 하나 딸랑 남았네.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면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은 걸을 수 없어요. 평생 이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가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거를 의지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한 걸음도 못 걸어가는 나구나. 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죠. 그 기제를 다 뽑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잘 만들어 오셔가지고 너무 잘 써먹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승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 승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너는 그 정신으로 살아. 이 정신으로 살면 너는 계속 이길 거야. 철저하게 나만 의지하고 살면 너는 계속 승리할 거야.
그래서 승리자야. 네가 나를 의지하는 한 너 이길 자 없어. 에서 절대 너 못 이겨. 너는 승리자야. 왜? 네가 나를 의지했으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네가 나를 끝까지 붙잡았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를 의지하는 승리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도 계속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여차 저차 해서 끝이 납니다. 너무 쉬운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야곱은 몇 아들이 있었다고요?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장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그 긴 장을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죠. 요셉은 장자도 아니에요. 맨 끝에서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자도 아닌데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에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요셉과 그 형제들. 자, 창세기 30장 37장부터 50장까지. 자, 요셉은 첫 번째 믿음과 용서의 사람. 그죠? 믿음과 용서의 사람. 자, 보실까요? 50장 맨 마지막 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왜 그래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와보니까 아이고 그 요셉이 살아있는데 그 애굽에 총리가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총 70명이 애굽 땅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끝까지 요셉이가 그래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형들한테 팔려 나갈 때도 뜻이 있을 거야.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 하나님 원망했다는 굳이 한 글자도 안 나오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결국은 복권이 돼가지고 결국은 애굽 땅에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되니까 거기서 형들이 먹을 거 사려고 왔다 거기서 형들을 만나게 되고 소식 들어보니까 자기 막내 누구예요? 자기 친막내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베냐민이 살아있고 아버지도 아직 살아있다고 하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또 겁나가지고 다시 안 올까봐 또 이제 다 작전을 짜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까지 다 싸질머지고 아직도 흉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못 삽니다. 다 이사 오십시오. 보따리에 싸질머지고 다 이사 오십시오. 해가지고 다 싸질머지고 왔는데 야곱이 보니까 진짜 11째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다. 그런데 형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안 죽이는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다 죽일 거 아니냐. 제가 그때 큰일 났네. 그래서 막 걱정을 하니까 그 소리를 요셉이가 듣고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럴까? 그게 못 믿을까?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보십시오. 사실은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견딘 거죠.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은 자로 만들어 줄 거라고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가 견딘 거예요. 정말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그 꿈을 진짜 하나님 꾸게 하신 건 맞았고 진짜 그 꿈들 하나님은 내게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위로를 받은 거죠. 위로를 받았어요. 상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은 내가 이제
이 제국에 뭐 둘째 가라는 서러운 자가 되었으니까 복수하러 가자. 근데 내 형제들도 아니야.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싹 다 쓸어버리면 돼. 군사 몇 명만 풀면 갖다 싹 쓸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은 상처가 다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을 처음 봤을 때 막 화장실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잖아요. 너무 막 북받쳐가지고 만감이 교차했을 거 아니에요. 서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꿈을 이루어주시는구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다 안 오는 것처럼 눈물을 씻고 아버지가 다 도착할 때까지 자기 신분을 공개를 안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처가 다 치유됐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 새끼들 다 죽여 막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저를 먼저 오게 하셨고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화위복 우리 화를 복으로 만드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못된 짓을 했지만 보니까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복수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저 하버드 대학원까지 다 보내줄 테니까 박사 딸 때까지 당신 자식들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죠. 이게 상처가 하나님으로 치유되면 뿌리까지 다 상처가 뽑혀나가요. 그러니까 상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상처에 아주 쓴뿌리를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러면 요셉처럼 이렇게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셉이가 이제 얼마 있다가 마지막 장 보니까 죽어요. 요셉이가 죽고 끝납니다. 뭐가 끝나요? 창세기가 끝나버려요. 요셉이가 죽고 창세기도 끝나요. 요셉이가 야 우리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아니야. 내 뼈를 저 가나안 땅으로 꼭 갖고 가라. 니들이 나갈 때 이혼하고 죽어요. 그리고 창세기도 같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400년이 지나서 얼마나 된 거예요? 처음에 70명이에요. 그죠? 요셉, 야곱 그 식구들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쭉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70명이 됐어요. 근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250만 명. 최하 250만 명. 300만 명 이상 본 학자들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 250만 명 정도는 충분히 하나의 민족이 아닌 국가를 만들어내죠. 내 백성. 그런데 400년이 지나니까 여호와가 누구다냐, 하나님이 뭐다냐, 정체성이 희미해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끌어내죠. 야, 내가 진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땅으로 다 이제 다 탈출해. 그 땅이네 너희 땅이고 내 땅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해보자 라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을 시도하죠.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언제 할까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려면 오늘 쭉 창세기를 보니까 요건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의 요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스스로 오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불렀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인생이 아주 망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신 거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너 확실히 내가 네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걸 너 정말 믿니? 믿습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진짜 믿었다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 아멘.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국민의 요건은 하나님 부르신 자가 하나님을 이제 확실하게 믿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면 얼른 회개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해요. 이를 갈고. 그러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순종하고 순종 못했을 때는 빨리 시인하고 아이고 하나님 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유지가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국민은 은혜를 받은 자는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는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국민 요건은 5번 시작 열방을 위한 모델.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에서 빛이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잘 왕으로 섬기는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보호를 받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 섬기면 안 될까? 이스라엘아, 나도 우리도 에돔도 또 저 아람도 뭐 하여튼 뭐 저기 뭐 바벨론도 뭐 저 모든 열강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야, 저들이 섬기는 신이 위일신 여호와를 섬기는데 야, 여호와를 섬기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여호와를 섬기면 안 될까? 오, 안 될게 뭐 있어? 다 섬겨라. 이렇게 모델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나라를 먼저 만드신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그죠? 그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산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국민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의 하나님 나라 국민의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 내가 그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러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12지파 250만 명을 만들어 내시고 이제 국민 만들었으니 이제 땅으로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1번 시작. 레위기, 민수기, 율곡기. 지난주 숙제보다 뭐가 추가된 거예요? 민수기. 이제 창세기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읽으시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아셔야 강의가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쭉쭉 더 읽으셔도 돼요. 민수기 읽으신 분들은 더 읽으셔도 돼요. 쭉쭉쭉 읽어가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시니까. 자, 그리고 이번은 항상 지난 강의는 꼭 시청해서 복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